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라이 유키라고 하는 일본의 문학 연구가가 쓴 말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붙여진 부제가 무엇이냐면 삶에 파괴하는 말들의 지지 않기입니다. 삶에 파괴하는 말들의 지지 않기.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삶을 파괴하는 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파괴하는 말들이 무엇인가? 요즘 신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아는 언어를 가지고 이런 단어를 파괴하고 말들을 파괴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정치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삶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삶이 파괴되는 말들이 넘쳐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해답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을 넘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에 있어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이죠. 말에는 일종의 선이 존재합니다. 이 선을 넘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상대방을 쉽게 보거나 함부로 여긴다라고 할 때 나에게서 나오는 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면서 좀 저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을 설정하게 되면 그 선을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 태도와 또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욕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비난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이런 욕설과 또 비방 가운데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나에게 뭐가 됩니까? 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적을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따지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며 묵상했었던 그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도구들입니다. 라틴어로는 아르마 크리스티라고 하는데, 이 아르마 크리스티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그때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고문 도구들, 고난의 도구들이 아르마 크리스티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들, 망치들, 또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 이런 것들이 아르마 크리스티입니다. 근데 이 아르마 크리스티는 유형적인 아르마 크리스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적인 아르마 크리스트도 있는데, 그 무형적인 아르마 크리스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찔렀는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그것이 예수님께 비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아프게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던졌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 던졌던 조롱과 비난의 말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그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일이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양반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존경심을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도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지금 관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예수님께 상처가 되는 말이었는지,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비웃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병사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동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대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현장 속에서 그 어떤 말도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말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께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구원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현장 앞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엄숙하고도 경건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넘쳐나는 말들은 조롱의 말, 비난의 말, 손가락질하는 말, 무시하는 말, 예수님의 가슴을 찌르는 말들만 계속해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에 담겨진 신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가 달렸습니다.
이 행악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관리들이 아니라, 병사들이 아니라 죄 지은 죄인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어서 빨리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메시아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면 거기에 우리랑 같이 여기에 달려있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내라. 아니, 구원 맡겨놨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내라. 마치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여기서 이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했던 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 같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신앙의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런 말 했다 벌 받지는 않을까? 저주받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이런 말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예비해 두신 메시아시다,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즉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은 예수님만 조롱하고 비웃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이들은 조롱하고 비웃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아직 장군이었을 때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워싱턴 장군이 계속해서 연패를 하다 보니까 부하들의 사기가, 병사들의 사기가 아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워싱턴 장군이 듣고 나서 전 장교들을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전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객관적인 전력을 봐서도 우리는 상대방보다, 우리의 적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에 대해서 말조심하게, 병사들의 말 중에 서로 사기를 저하시킨다든지 또 이 팀워크를 해치는 말들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불경한 언어를 쓰지 않도록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고 불평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절정인 이 십자가 현장 앞에서 이런 불신과 조롱의 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수와 같은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기에 이제 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아페스라고 하는데, 이 아페스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는 쓰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 그때 사함이 바로 이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듯이 그런 식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이 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기에 사람의 용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람의 용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입장 바꿔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고 그 후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절대 권력이 있고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앞에서 저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음을 짓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든지 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 계획을 완전히 뒤죽박죽 해놓는 겁니다. 완전히 억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럴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 높은 데서 떨어져 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럼 내가 이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응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성육신을 할 때도 로마의 황궁에서 태어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식의 구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거기에 그냥 달려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으셨지만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든지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무 힘 발휘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거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래가 아니라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은혜의 발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수를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감싸 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변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위대한 왕, 그들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자칫하면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유약해 보일 수 있고 또 줏대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정복자, 그들 앞에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됩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 용맹함, 그리고 냉혹함, 또 때로는 포악함, 이런 것들이 더 위대한 군주, 위대한 왕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불쌍히 보시는 것이죠. 긍휼히 보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은총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불신의 말, 비방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 하나가, 옆에 달렸던 다른 강도 하나가 오히려 이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여기에 달렸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달리셨다. 오히려 강도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라고 다 같은 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강도인 줄 아는 강도가 있고 자기가 강도인 줄 모르는 강도가 있습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죠. 죄인이라고 다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 자기가 강도인 줄 아는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다른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강도를 혼내고 나무랬던 그 강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가 여기에 달린 것이 그동안 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이상 그에게 이 땅에서 착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강도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뭐 할 수도 없고 공로를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사람의 자격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공로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선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바로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말씀,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구원의 특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위치나 자신이 내세울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은총만을 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 주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분의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한참 간호를 하다가 그 병원에서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병원의 의료진들은 이 환자들을 부를 때 환자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칭으로 뭐 김 선생님, 뭐 김 여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나중에 퇴원할 때 이제 담당 주치의에게 그 사실을 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환자에 대해서 부를 때 환자 호칭을 좀 다른 병원과는 다르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별로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환자라고 할 때 그 환자가 아플 환자 아닙니까? 근데 환자라고 부르면 자꾸만 그 환자가 더 아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듣는 환자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부르는 우리 의료진들도 별로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그 호칭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 김 여사님, 뭐 김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들은 그 은퇴하기 전에 직함을 들은 그 사람, 그 환자분은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더 활력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의술 아닙니까? 그래서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이분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비난의 말, 조롱의 말, 정죄의 말, 안 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용서의 말, 이해의 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 그리고 사랑의 말, 포용의 말, 믿음의 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강도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강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불평의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신의 말이 나올 때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중에 나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 때로는 불평의 말과 비난의 말과 조롱의 말이 나올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무 이유가 없지만, 능력이 없고 가능성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수시로 무형의 아르마 크리스티로, 비난의 아르마 크리스티, 불평의 아르마 크리스티, 원망의 아르마 크리스티로 오늘날에도 주님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그 복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소망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